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 나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 단지 흐름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흐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술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술의 비유. 나는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나라는 것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수레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수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퀴가 수레인가? 아닙니다. 수레의 몸체가 수레인가? 아닙니다. 손잡이나 축이 수레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레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수레란 여러 요소들이 모여 작용하는 현상일 뿐이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오온이 모여 작용하는 것이 있을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 즉, 우리가 수레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바퀴, 몸체, 손잡이 등의 부품이 조합된 상태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이면 수레라고 부르지만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수레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레와 나는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수레를 이루는 각각의 부품을 수레라고 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래부터 존재하는가?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수레를 이루는 각각의 부품도 바퀴는 바퀴대로 존재하고 몸체는 몸체대로 존재하며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부르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오온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어느 것도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며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부를 것이 무엇인가? 즉, 수레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이지만 나라는 개념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므로 그것을 고정된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나를 오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라는 개념은 왜 실체가 아닌가? 오온의 개념. 불교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5가지로 정리하며 이를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색, 물질적 요소. 우리의 몸과 형체. 수, 느낌과 감정. 기쁨, 괴로움, 중립적 감정. 상, 기억과 인식. 생각과 기억하는 작용. 행, 습관과 성향. 의지와 습관적인 행동. 식, 알아차림과 자각. 의식과 인식 작용. 우리는 이 5가지가 모이면 나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강이라 부른다. 몸과 마음도 그러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라고 집착한다.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연기법이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존재하고 사라질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꽃은 씨앗, 햇빛, 물, 공기, 흙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핍니다. 그 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필 수 없습니다. 즉, 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은 오온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며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결합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12연기.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며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어지는지를 12연기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12연기란 존재의 형성과 윤회의 흐름을 설명하는 법문으로 우리의 삶과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는지를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장하암경,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으며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즉,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것이 12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며 왜 우리는 윤회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12가지 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12연기의 12단계. 1. 무명, 어리석음, 무지.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어리석음과 무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형성합니다.
2. 행, 업식, 습관적 행위. 무명에 의해 우리는 반복적인 업을 짓게 됩니다. 이전 생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쳐 습관과 성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이며 윤회의 시작점입니다. 3. 식, 의식, 윤회의 씨앗. 업에 따라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는 새로운 생을 받게 되는 순간 윤회의 흐름이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의식은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며 이전 생의 업에 따라 새로운 삶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4. 명색, 정신과 물질의 결합. 의식이 형성되면 명과 색이 결합하여 존재가 형성됩니다. 이는 육체와 정신이 결합하여 개별적인 개체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5. 유깁, 감각, 기관의 형성. 이 단계에서는 감각 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형성됩니다. 즉,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추어지는 단계입니다. 6. 촉, 감각과 외부 세계의 접촉. 감각 기관이 형성되면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것 등이 촉의 작용입니다. 7. 수, 감각적 느낌의 형성. 촉을 통해 우리는 쾌, 기쁨, 고, 괴로움, 사, 중립적인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감각적 경험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8. 애, 집착과 갈망의 시작. 감각적 느낌이 형성되면 우리는 즐거운 것은 계속 유지하려 하고 괴로운 것은 피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탐욕, 집착의 시작입니다. 9. 취, 더욱 강한 집착. 애가 강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려 합니다. 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10. 유, 업이 쌓이고 윤회의 흐름 지속. 취에 의해 우리는 업을 짓고 이 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 상태를 형성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세의 존재 상태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11. 생, 새로운 생의 탄생. 업에 의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생을 받아 윤회가 이어집니다. 12. 노사, 늙음과 죽음. 생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과 죽음이 따릅니다. 노쇠하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윤회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12연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12연기는 삶과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법문입니다. 우리는 무명에서 시작하여 애착과 집착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윤회를 반복합니다. 즉, 연기법을 깨닫고 이 고리를 끊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별력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의 고리를 끊으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착을 놓아야 한다.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하라. 둘째,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셋째, 흐름을 받아들이고 삶을 가볍게 살아가라.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연기법을 공부했습니다. 아직도, 아니 어쩌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공부해가며 작게나마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연기법을 공부하며 느낀 것들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에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